사담 후세인을 아시지요? 이라크 대통령이었습니다. 걸프전을 일으켰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에게 패배했습니다. 2003년에 미국에 의해서 체포된 후에 전범 재판을 받은 후 2006년 사형된 인물입니다. 후세인이 대통령 된 때는 1979년이었습니다. 취임하면서 외쳤던 일성이 바벨론의 영광 재현이었습니다. 후세인이 존경했던 인물, 닮고 싶었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을 세계적인 제국으로 만든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후세인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이라크 땅이 바로 옛 바벨론 땅입니다. 이라크는 바벨론의 후손들입니다. 이라크인에게 느부갓네살은 한국인이 느끼는 광개토 대왕, 그리고 몽고인이 느끼는 징기스칸과 같습니다. 옛 바벨론의 영광을 꿈꾸었던 후세인에게 느부갓네살은 영웅 중에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지역, 옛 바벨론 땅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빗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입니다. 빗손과 기혼이 어떤 강인지는 알 수 없지만 힛데겔과 유브라데는 오늘날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가 오늘날 이라크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악하고 교만해진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지가 바로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이란 이름은 바벨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바벨탑의 흔적, 그리고 바벨탑이었다면 아마 이런 양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까지 살았던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였습니다. 거기가 또한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바벨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란 측면에서도 역사와 전통이 깊은 바벨론,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때에 이르러서 신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완전히 철저히 망하게 될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바벨론입니다. 후세인이 그런 바벨론 재건을 꿈꾸면서 느부갓네살을 모델로 삼고 등장했으니 후세인을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후세인이 더 빨리 망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에 분명 그런 면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BC 626년 남유다 말기 요시야 왕 때 갈대아 총사령관 나보폴라사르가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합니다. 제국의 제2대 왕이 바로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너무도 잘 알려진 전투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당대 강국 애굽의 바로느고, 성경에 바로느고라고 나옵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파라오 느고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 왕이 파라오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 느고를 격퇴하고 패권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는 회초리로 바벨론과 그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1차와 2차로 침입합니다. 탈취하고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3차 침입 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침탈당하고 남유다는 망합니다. 1차 침입 때 잡혀간 포로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여기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제 남유다 말기의 왕들과 바벨론 느부갓네살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림들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셔야 합니다. 눈으로는 성경과 그림을 번갈아 보셔야 하고 귀로는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글자가 좀 적은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16대 왕 요시야 때, 요시야는 다윗의 후손 왕입니다. 요시야 때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세운 신바벨론 제국이 그때 들었습니다. 신바벨론 2대 왕 느부갓네살이 아수르 애굽 연합군을 상대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당대 강국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을 이긴 느부갓네살의 기세가 왕성해졌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시야 다음 왕이 여호아하스,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 그 다음 왕은 여호야킨입니다만 요시야의 아들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여호야킨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4명 왕 모두가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 중에 오늘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것이 특히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킨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야킨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리고 여호야킨의 뒤를 이어서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야킨, 시드기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역대하 35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표시해 두시고 멀티플레이어 되셔야 합니다. 구약성경 708페이지. 오늘 잘 따라가시면 잘 기억이 되실 거고 놓쳐버리면 따라오기 힘듭니다. 구약성경 708페이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에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를 위해서 전장으로 가던 애굽의 바로 느고를 머깃도에서 막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굉장히 남유다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시야는 이때 전사합니다. 이제 36장 보십시오. 1절 이 표에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시야의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3절 4절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 자리에 여호야김을 앉힙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앉혀진 왕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6절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을 겪습니다.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짐승처럼 죽임을 당했다라고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됩니다. 9절 10절 바벨론 2차 침입 때 여호야킨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킨의 뒤를 이어서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몇 주 전 말씀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부 복습 보완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위에 취임할 때 바벨론 왕에 대한 충성 서약식이 있었으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 여러 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끌어들여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바벨론과 체결한 충성 서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분노를 삽니다. 바벨론을 반역한 그 일이 3차 침입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되었고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잔인하게 응징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야긴의 말년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52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142페이지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보십시오. 여호야긴의 말년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 모로닥이 그 당시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에게 왕에 준하는 대접을 해줍니다.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서 바벨론 최고 귀족처럼 살아갑니다. 유일하게 여호야긴은 왕족의 대접을 받으면서 말년을 바벨론에서 맞습니다. 어쨌든 이 남유다 말기 왕들의 면면들 그리고 그들의 종말들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남유다가 망해도 확실하게 망했구나. 남유다에게서 이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가문이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자식들의 왕위도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 어떠합니까? 영원은커녕 다윗의 혈통 자체가 완전히 끊어진 듯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은 후 겨우 400여 년이 지났을 뿐인데 다윗 후손 왕들이 모두 이 모양입니다. 영원히 견고는커녕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소재 중 하나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왕실 가문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시편 92편 2절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팔레스타인 북쪽 레바논 산지 해발 2000m 이상 극한의 추위에서 자랍니다. 300년 이상 자란 나무가 목재로 사용되는 나무 중의 나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핵심 재료, 기둥이 되었던 핵심 재료가 백향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나무일까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백향목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사입니다. 이게 백향목 나무입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적송 이 소나무가입니다. 적송과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백향목 이미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챗 GPT에게 레바논에 위험 있는 백향목 이미지를 만들어라라고 명령하니까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백향목 이미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백향목 이미지를 이 이미지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높은 산 위에 위험 있고 멋있게 자란 백향목. 오늘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시면 높은 산의 백향목이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듯한 이미지,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백향목,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PPT는 끄겠습니다. 끄지만 보셨던 내용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실제 나눌 본문은 사실상 본문은 에스겔 17장 전체입니다. 17장은 세 개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10절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11절에서 21절 그 비유에 대한 해석, 셋째 단락이 본문으로 읽었던 22절에서 24절 발전된 비유 그리고 약속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비유와
두 번째 단락 비유에 대한 해석은 왕들 설명하면서 상당 부분 이미 설명을 드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1, 2단락 비유와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함께 아우르면서 1절에서 21절까지를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17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약 6년 전쯤에 에스겔이 받았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성취를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17장 3절 4절 보십시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수북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했습니다. 이 독수리가 레바논 높은 산에 있는 백향목 가지 중 연한 가지에게 갑니다. 연한 가지 중에서도 끝부분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에 둡니다. 큰 독수리가 누구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거대한 군대가 유다에 와서 귀족 계급 백향목을 강탈할 것입니다. 백향목에 비유된 유다는 아예 박살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백향목 높은 가지 하나는 꺾어서 가져갑니다.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란 말입니다. 포로 중에 포로, 연한 가지 중에서 끝부분 여호야킨을 상징합니다. 이 여호야킨 왕도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끌려가는 왕과 백성들 어떤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또 유다 땅에서 포도나무 종자 하나를 꺾습니다. 그 종자는 장사하는 땅으로 가져가지 않고 수양버들처럼 큰 물가에 심습니다. 물가 둑이라서 나무가 자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적당한 선까지만 자랍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자기를 심은 독수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꺾어서 심은 이 종자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여호야킨이 잡혀간 자리에 왕으로 취임할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 왕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바벨론의 꼭두각시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둑가에 심겨져서 제한된 성장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바벨론 왕을 바라보며 아부하며 정치 권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제 7절 8절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첫 번째 독수리를 향했었는데 두 번째 독수리가 나타나자 포도나무의 뿌리가 슬그머니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합니다.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살아보려는 포도나무의 발버둥이었지만 첫 번째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심은 의도, 즉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는 의도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이 두 번째 독수리가 바로 애굽입니다. 시드기야가 위로는 바벨론을 향하는 척하면서 뿌리는 애굽을 향했습니다. 충성 맹세까지 한 바벨론에 대한 약속 파기, 반역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합니다. 9절 10절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독수리가 반역한 포도나무를 그냥 두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는커녕 생존은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독수리가 와서 반역한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그냥 두겠습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잡을 것이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일 것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을 것이고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지 않겠습니까? 이제 11절에서 21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면서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요약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5절 이러고도 시드기야가 형통하겠느냐? 16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시드기야가 맹세를 저버리고 배반하여선즉 바벨론 감옥에서 죽을 것이다. 17절 분노한 느부갓네살의 3차 침입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무도 시드기야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18절에서 21절 시드기야는 바벨론과 언약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반역한 것이다. 내가 반역한 그를 바벨론을 통해서 응징하겠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지 6년 후
시드기야에게 성취됩니다.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모두 엎드러졌습니다. 예루살렘 귀족과 왕실을 상징하는 백향목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도 뜯기어졌습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는 요원해졌습니다. 영원히 이어질 다윗 후손들의 왕위가 여기서 끊어진 것 같습니다. 위험 있고 기세등등한 바벨론의 백향목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정말 끝입니까? 이제 희망조차 가질 수 없습니까?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까지도 범죄로 말미암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었지만 이젠 내가 직접 한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 높은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그 연한 가지가 자랄 것이다.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이다. 그 나무에 각종 새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거할 것이다. 이것으로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잎이 성성한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말한 것을 이루느니라. 백향목 세 가지 끝에 작은 가지는 무엇이며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어디이며 우주까지 닿을 듯한 이 큰 백향목의 의미는 무엇이며 낮아질 높은 나무, 높아질 낮은 나무, 말라질 푸른 나무, 말라질 푸른 나무, 푸른 나무가 될 마른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사야 11장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본문과 함께 연결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연결이 됩니까?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후손으로 약해 보이는 한 싹이 날 것입니다. 그 싹이 자라서 세상을 공의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가 누구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원으로 이끌어서 온전한 안전과 평화를 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다시 보십시오.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백향목의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다가 높은 산 시온산 예루살렘에 심으실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평화가 올 것입니다.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라는 큰 나무의 둥지를 틀고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높은 산 위험 있는 백향목 아래 수많은 나무들이 보입니다. 열방의 나라들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시드기야는 낮추실 것입니다. 교만한 애굽도 바벨론도 낮추실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힌 한없이 낮아져 있는 여호야긴을 높이실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높이실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은 성취됩니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두 사람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야긴은 말년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야긴에게는 아들이 있었을까요? 여호야긴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후손 가지껏 연한삭 여호야긴에게서 높은 산 예루살렘에 옮겨 심겨질 백향목 가지가 정말 있었을까요? 그 가지가 정말 전 우주적 백향목으로 자랐을까요? 그 가지에서 난 백향목이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은 찾기가 참 쉽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신약 1페이지.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뒷부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1절 뒷부분. 아까 확인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3명의 아들들이 다 왕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라면서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야긴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훗날 왕의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낮은 자가 높아졌고 마른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여고냐에게서 스알디엘이 태어납니다. 스알디엘에게서 스룹바벨이 태어납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들이 유다로 귀환할 때 총독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실상 왕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스룹바벨에게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야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 온 지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라는 큰 백향목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백향목 높은 가지, 볼품없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의 언약을 깨뜨렸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드기야의 삶 전체가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서원이나 맹세는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낭패를 본 인물들이 성경에도 많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반드시 지키는 것 당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의 계약서도 작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체결하는 계약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계약을 하나님과 체결한 계약처럼 여기고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체결하는 조약, 약정, 약속, 계약의 당사자에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계약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과의 언약을 밥 먹듯 파기한다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수모, 그런 낭패를 겪을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미 작성한 계약서라면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오늘 본문에서 닮아라, 알아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곳이었지만 겨우 백향목 가지 끝 연한 삭 하나밖에 없는 나무였지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호야긴이었지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 연하고 보잘것없었던 새순 가지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을 덮을 높은 산 꼭대기에 우주적 백향목이 되었습니다. 희망도 꿈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 혹 계십니까? 과거를 돌아보니 상처와 아픔 투성이 뿐이고 현재조차도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 이 자리에 혹 계십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희망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붙잡는 하나님, 내가 붙잡는 예수님, 비록 그것이 백향목 한 가지의 연한 새싹일지라도 내가 약속 안에 있다면 그것이 큰 백향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겨자씨 작은 한 알이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백향목 나무와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비록 마른 나무일지라도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됩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낮아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핏덩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핏덩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있으면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비록 우리에게 어떤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지라도 핏덩이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부르짖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프다, 슬프다, 힘들다, 죽겠다, 내 꼬라지는 도대체 왜 이러는데, 그런 말 당장 멈추고 그 자리를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도 주관하심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성취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뜻을 이루실 때 사람들 간의 약속도 사용하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실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신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